이제 2월도 다가고 3월 봄 소식이 이제 훨씬 풍겨옵니다. 설교 바로 시작하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받고 우리는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지를 않죠.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받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 일이나 세상의 문제 또는 교회 일이나 사회적인 문제 같은 공통의 문제를 놓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고 누가 제안해 오더라도 우리는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전혀 부담감 없이 호응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공통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내가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기도하세요 하고 그가 내게 권면할 때도 그 권면을 공손히 받아들이고 형제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죠. 심지어 누가 명령적으로 기도해 하고 위압적으로 말해 오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거북해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도는 당연지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도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이나 권면이나 명령을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는 어떤 사람은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예 그러죠 하고 가볍게 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요청하는 진지한 부탁이 아니라 그냥 한번 듣기 좋게 지나가는 말로 요청하는 관례적인 그런 부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에서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는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안 해줘도 상대가 알 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기도 부탁을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는 수도 없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시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에서 기도 부탁이나 권면이나 충고를 부담감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네 그러죠 이렇게 호응한다면 이거는 기도를 아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기도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간의 여느 세상 일들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기만하고 우롱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고질화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 나아가 기도의 효험과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시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약한 버릇이 고질화되어 있지 않나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묘한 문제인데 기도 부탁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고 기도 권면에 스스럼 없이 호응하고 명령조로 충고해 와도 반감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오면 어딘지 기도 안 하는 것, 추궁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꾸지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비난받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무엇인가 추궁을 당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법이죠. 추궁을 넘어서 질책이나 비난을 받으면 기분 썩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기가 뒤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생활은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물을 필요도 없는 걸 당연한 일을 묻는다 싶어서 기분이 안 좋고 또 당연한 일상인데도 그 당연한 일상을 당연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당한다고 느끼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도 기분이 안 좋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것을 들키기라도 한 것 같은 부끄러움에 방어적인 저항감이 생겨서 심기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하고 묻기가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또는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쉽게 하겠는데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에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원래는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을 달았었는데 너무 도발적인 질문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 약간 부드럽게 수정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거부감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이 시편 86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한 예표가 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당연한 일상으로서의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너희도 이같이 기도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듯한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들 자신의 일상을 반성해 보자는 뜻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 물으심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달았을 뿐입니다. 무엇을 추궁하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설령 추궁하고 질책하고 비난할 의도가 엿보이더라도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지 저 빼놓고 하는 소리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은 전체 17절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호소하고 또 요청하는 그 말씀들 속에 기도자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또는 기도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기도자로서의 우리들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또 그와 동시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시인하며 무엇을 호소하고 무엇을 간구하여야 옳은지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기도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미하면서 기도하여야 하는지 등등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하는가 등과 같은 기초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매우 고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진부한 이야기나 캐캐 묵은 고전적인 그런 이야기는 오늘 제가 꺼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성령께서 지금이라도 저에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 부끄럽지만 매일같이 밤낮으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네가 그같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네가 그렇게 매일 매순간 네가 속해 있는 세상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안전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제 처지만큼은 10번이라도 호소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매일 매순간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는 제 일상생활을 100번이라도 고백하고 1000번이라도 반성하고는 싶습니다. 또 만약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가 그렇게 부유하냐, 네가 그렇게 건강하냐, 네가 그렇게 평안하냐, 너만이 아니라 네 교회 식구들, 내 친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나라 백성들 다 그러하냐, 그래서 기도거리가 없느냐,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물으심이 아니라 추궁하심인 것이 분명하고 꾸짖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즉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추궁이고 하나님의 질책이니 이건 무슨 기분 상하고 심기가 불편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이라도 졸리고 창자라도 찔리는 것 같은 통절한 상황이고 할 말 잃고 엉엉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차원입니다. 이런 터에 기도를 두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는 소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니 무언이 하는 소리, 무슨 영혼의 호흡이니 하는 따위 그럴싸한 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하기는 너무 한가하고 사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인내하라, 쉼없이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그리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성령께서 제게 이같이 충고하고 또 권면하십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같이 충고하고 권면하신다면 이것은 분명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기 때문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쁘지가 않기 때문일 테고, 기쁘기는커녕 인내하기도 힘들기 때문일 테고, 그럼에도 소망 안에 있지도 않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일 테고, 기도에 전념하기는커녕 하루 한 번도 진실하게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성령께서 괜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충고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지금 내게 매사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실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일러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가하게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내게 경고하고 계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성결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이르기까지 네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빌며 기도하노라. 그분께서는 신실하시나니 그분께서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리이라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부하고 타이르고 경고하고 위로하시는 이 말씀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인사치레로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젯밤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기도하셨습니까? 귀찮았다고. 그렇다라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더더구나 기도했어야죠. 피곤하셨다고요? 그렇더라도 아니 피곤했다면 더더욱 기도하셨어야죠. 너무 바빴다고요? 그렇다면 만사 제쳐놓고 기도했어야죠. 기도가 무슨 프로그램 짜놓고 거행하는 이벤트성 행사입니까? 귀찮다고 일상을 생략하고 피곤하다고 건너뛰고 바쁘다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기도가? 일상을 생략하고 건너뛰고 취소하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죠. 일상을 포기하는 것은 살기를 마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셨다. 기도가 무슨 숙제하기를 깜빡이라도 한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까? 잊어버리게? 숨 쉬는 것 깜빡 잊어버려 보신 적 있어요? 심장 맥박 뛰게 하는 것 깜빡 잊어버리고 멈춰서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당연한 일상이다 라는 말은 숨쉬고 맥박 뛰는 것이 쉼 없어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버렸다면 영혼육이 다같이 단단히 병들었다는, 아니 삶이 박살났다는 얘기죠.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거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도 무사합니까? 기도거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또 무책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영혼육에 다같이 병든 것을 넘어 삶이 박살났다는 얘기라면, 기도거리가 없다는 것은 박살난 삶을 재건하고 회복할 의지조차도 없고 그럴 기력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특별히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영적 교제 따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영혼의 호흡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불어닥치는 위험을 보고 비명은 지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못했으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아니 의식하기도 전에, 아니 의식할 필요조차 없이 기도가 절로 나와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무슨 프로그램 짜놓고 거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숨쉬고 맥박 뛰는 것만큼이나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고 저절로 행하여지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새벽 기도니 밤 기도니 아침 기도니 저녁 기도니 하고 시간 짜놓고 행사처럼 행하는 것이 도리어 부자연스러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슨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기도 시간이고 모든 곳이 기도 장소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이고 살아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고는 그래서 하는 말이죠. 기도가 만약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필요로 하고 프로그램 짜놓고 거행하는 행사라면, 그래서 귀찮거나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잊어버리거나 기도거리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쉼없이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쉼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80년이 넘도록 살아봤더니 최저 수준으로 살아도 의식주만 갖고는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의식주만 있으면 된다 하더라도 쌀떡에 쌀은 있는데 끼니 때마다 창거리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일상이고, 가지가지 옷이 있고 양복 한 벌 갖고 30년이 넘도록 입지만 양복만 입고 사는 게 아닌 것이 또 인생이고, 집이 있어도 그 집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웬놈의 그 생활도구들이 또 그리도 많은지, 또 있다 싶어도 없는 게 더 많고, 가졌다 싶어도 갖지 못한 게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하다가도 떨어지면 어쩔고, 하루도 근심 떠날 날이 없는 것이 인생이고, 다 있고 다 가졌다 싶은데도 또 건강 걱정, 안전 걱정,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걱정 떠날 날 없는 게 인생입니다. 또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해서 만사오케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또 인생입니다. 있어도 모자란 게 인생이고, 모자란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이 또 인생이고, 저절로 생기지 않으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인생입니다. 일해서 벌 능력이 넘쳐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또 인생이고, 다 있고 다 할 수 있어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또 인생입니다. 어떤 부자의 땅이 많은 소출을 내었느니라. 그러자 그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내 열매들을 쌓아둘 자리가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 곡간들을 벌리라. 내가 더 큰 것을 지으리라. 그리고 내 열매들과 재물들을 모두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혼에게 말하리니,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 마음 편히 먹고 마시며 즐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오늘 밤 네 혼을 내놓아야 하리니, 그러면 네가 갖추어 놓은 이런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주신 분께서 간수해 주지 않으시면, 짓고 만들고 창조하신 분께서 유지하고 보수해 주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아도 될 만큼, 그분께서 지켜주시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분께서 지켜주시지 않아도 되고 유지보수하고 보존해 주시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내가 유능하고 건실하고 또 건강하고 온전한 게 절대 아닌 것이 또 우리들 자신입니다. 또 위험하기로 말한다면 세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나 자신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사고치고 말았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86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마음가짐, 기도하며 고백하고 시인하고 호소하고 간구하여야 할 것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분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찬미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고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은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호소하고 간구하여야 할 것들 7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간추려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첫째,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둘째, 하나님, 저는 거룩합니다. 셋째,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넷째,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다섯째, 저는 제 hon을 하나님 당신께 들어 올립니다. 여섯째, 고난의 날이면 저는 의뢰 하나님을 불러 의탁합니다. 일곱째, 저는 하나님 당신의 이러저러 하심을 인정하고 또 찬미합니다. 제가 인정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의 이러저러 하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뢰 응답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충만하십니다. 일곱째, 하나님, 당신께서는 은혜가 넘치십니다. 여덟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아홉째,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십니다. 열째,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10가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제가 기도드리며 간구하는 요망사항 7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째, 저를 들으소서. 둘째, 저를 구원하시어 제 혼을 보존하소서. 셋째, 제 혼을 기쁘게 하소서. 넷째, 주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제 마음을 결속시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다섯째, 제게 힘을 주소서. 여섯째, 저를 위해 하신다는 증표를 제게 보여주소서. 일곱째, 저를 도와 안독게 하시어서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간구하고 청하는 것들과 일부 겹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들 7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둘째, 제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주의 이름을 찬미하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 제가 온전히 주의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아직도 패역 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제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만큼 제 마음이 결속되어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습니다. 여섯째, 주를 모셔둔 적이 없는 무도한 인간 집단들이 지금까지는 제 혼을 미혹하고 사로잡으려고 애써오더니 잘 안되니까 마침내는 저 교만한 자들이 제게 대적하여 일어나 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일곱째, 오 하나님, 저에게 돌이키소서. 주께서는 아직도 저에게 주의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다.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시어 저를 들으소서. 제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자비로우소서. 오 주여, 제 혼을 기쁘게 하소서. 오직 주께서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같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기도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놓고 집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 틀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도록 여러분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도록 하시고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저러 하심을 찬미하여야 하는지를 이같이 소상히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야 하고 맥박 뛰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상이어야 하는 기도 생활에 저희가 만족할 만큼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방식으로 기도하여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들어지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에 되살리는 가운데 이날 저희에게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시시 저희의 빚을 저희에게 탕감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에 이같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가르침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쉼없는 일상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로 항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